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에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에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한 머리, 즉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한 몸으로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거니와 주의 교회는 실패함이 없고 이미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실 목장 곽윤서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모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른 아침이죠, 그죠? 인사하기에는. 그러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반갑다. 아, 오랜만이야, 그죠? 네, 우리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지냈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유, 네.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 아, 비가 오고 나니까 더 이제 상쾌해진 것 같아요. 좀 이번 주는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이제 곧 있으면 뭐가 올 것 같아요?
아, 봄이 올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고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도 오고 또 봄이 금세 지나면 또 여름도 오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성장해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날씨가 변하듯이 참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우리 안에 기대함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여름이 여러분 오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멋진 몸매를 뽐낼 수 있도록 반팔도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런 날들이 올 텐데, 여름이 되면 불청객도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곰팡이인 것 같아요. 곰팡이. 좀 습한 곳에서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제 습기가 많이 생길 때 그렇게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곰팡이가 어디에 나요, 여러분? 뭐 장롱 뒤에 뭐 이렇게 굉장히 바람도 통하지 않고 습하고 좀 그런 곳에 나기도 하고, 뭐 세탁실 뭐 이런 데도 나기도 하고, 그죠? 화장실 이런 데 많이 나는데, 곰팡이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는 몰라요, 그죠? 나는 항상 곰팡이는 상관없어요. 엄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곰팡이가 나면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 아빠가 출동을 하죠, 그죠? 막 뭘 뿌려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곰팡이를 없애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곰팡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의 살고 있는 집에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도 곰팡이가 난대요. 이스라엘에 곰팡이가 나면 어떻게 할까? 역시 엄마 아빠가 등장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곰팡이가 나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눈으로? 35절 보면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여러분, 제사장한테 곰팡이가 났다고 알려요. 그럼 제사장이 와서 막 청소를 해주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제 피부에 뾰루지가 난다거나 뭐 이런 붉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나병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절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왔어요? 그때도 제사장이 그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집의 곰팡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 사람에 났던 거와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생기는 나병도 그냥 청소하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부에 난 것처럼 똑같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살펴보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제사장이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안의 모든 기구들을 바깥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롱, 뭐 책상, 뭐 식탁, 뭐 이런 거, 집안의 살림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꺼내 놓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왔더니 집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더라,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겠지만, 뭐 그래도 그 전부터 막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해요. 야, 뭐 너 정리해라, 버려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막 쑥대밭이 돼요. 이사 가기 전까지. 이사를 하려면 엄청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가구들과 짐들을 다 옮겨야 되고, 그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사를 하는 작업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곰팡이가 났는데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곰팡이가 났는데. 여러분,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곰팡이가 났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이 도착해서 이제 집에 곰팡이가 쫙 난 걸 보고 부정하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그 곰팡이 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간살이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형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지금이라면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아까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막 정말 뭐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걸 버리면 참 집안에 큰 타격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였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미리 다 꺼내 놓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선언이 있기 전에. 그렇게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온 것을 다 꺼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37절에 보면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의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38절에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일주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한대요.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래서 그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39절 계속 보면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여러분 일주일 뒤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곰팡이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 우리가 막 이렇게 집을 짓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당시에는 이제 벽돌을 쌓고 진흙을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특정한 부분에 돌을 빼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발라놨던 진흙과 흙들을 긁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곰팡이를 없애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집을 폐쇄시킨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곰팡이가 나중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그거를 했고,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이한 상황이 없으면요. 그러고 나서 뭐 별로 뭐 더 번지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48절에 보면 다시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제는 정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제 정결하고 부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정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평상시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이제 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뭐 짧게 살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간살이를 다 꺼내놔야 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또 제사장이 와서 이제 정하다고 하는 그 확정 진단을 받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러고 나면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과정을 이 작은 곰팡이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곰팡이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고로움을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예요. 불편한 가정을 감수하고도 집주인은 정합니다. 이 집은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다라고 이 제사장의 선언에 기뻐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자가격리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는 그 기쁨.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밖에 격리를 안 하니까 좀 이제 사실 참을만 하잖아요. 솔직히 좀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내 세상이다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막 되게 처음에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밀접 접촉자로 이제 격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주를 했어야 돼. 2주.
이주를 하고 그때는 막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막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진짜 조심했거든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족이, 나 때문에 교회가 막 그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2주 동안 방에서 진짜 완전히 이제 격리 생활을 진짜 하게 됐는데 그 2주가 진짜 힘들었어요. 되게 너무 답답하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주를 끝나고 마지막 그 격리 해제되기 전날 가가지고 PCR 다시 받아서 이제 음성이라 그러면 이제 몇 시부터 이제 해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음성이 2주 동안 힘들게 격리하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2주를 또 해야 돼요. 한 달을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음성 받았다는 그 소식은 진짜 복음과 같이 이제 나는 자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곰팡이가 이제 없어져서 정하다 해서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곰팡이를 없애고 그 부분을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코로나 2주 더 연장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됐을까? 44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44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제사장을 또 불러야 돼요, 재발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에서 고치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라 45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완전히 헐어야 돼요. 헐고 나서 뭐죠? 재료 있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도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싸그리 다 갖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작 곰팡이가 났을 뿐인데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곰팡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곰팡이는 심판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어요. 그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수많은 법들로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학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배움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보는 시청각 자료,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곰팡이에요, 곰팡이. 여러분, 곰팡이 자체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곰팡이는 가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곰팡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그건 슈퍼 곰팡이인가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은요 영적인 의미를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거룩이 뭔지, 그것이 퍼졌을 때, 그것이 재발했을 때, 그 거룩이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곰팡이의 그 자체에 뭔가가 능력이 있고 막 그것에 굉장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오늘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저의 집을 허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세탁실을 보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곰팡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집에 핀 곰팡이를 보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집을 다 허물어야 되는 그 결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가 뭐였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것은 집을 헐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곰팡이가 나면, 나병이 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정하다고 이렇게 진단되기 전까지는 결코 공동체 안으로, 또 가장 중요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곳에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곰팡이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바깥에 격리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었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분리되어 버리고 버림받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이 없어지고 우리가 끊어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정함과 정함의 선언은 제사장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야, 저 집에 곰팡이 생겼대. 야, 저 집은 부정해. 물론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해야만 그것이 부정하기도, 그것이 정하기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말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진단하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부정한 것도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한 것도 결코 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집에 오기 전에 모든 가구나 집기들을 꺼내 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어쩌면 어떤 가구들은 이미 곰팡이가 번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 아니었겠지만, 또 어떤 것은 제사장이 오기 전에 미처 다 꺼내지 못해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도착해서 집안을 살펴본 다음에 그곳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집기류며 가구들이며 집안에 있었던 멀쩡해 보이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부정을 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선언이 있는 이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선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죠. 야, 너는 못생겼어. 야, 너는 진짜 폭망한 인생이야. 야, 너는 공부 못하잖아. 넌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너는 아무것도 못할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볼 때 나 자신을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이미 결정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몇 가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저 집에 곰팡이가 생겼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사장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 속은 정말 죄와 악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진짜 찐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로, 그리고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죠?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사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여기고 조롱했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땠습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나사로는 망한 인생, 부자는 성공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반면 모든 걸 가지고 성공한 것 같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향하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준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정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만이 판단하는 이 부정함과 정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코람데오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정결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율법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안의 모든 가구를 옮겨내야 되는, 그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알고 있었다면, 또 곰팡이가 재발하면 집을 다 헐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집안을 가꾸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집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노력하고 일해서 마련한 집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삶의 결과로 얻은 그 집이 곰팡이 하나 때문에 다 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평상시에 그 집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가꿔야 될까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집을 날마다 갈고 닦았을 것 같아요. 곰팡이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엄청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작은 곰팡이 하나 때문에 가지게 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정한 것의 결과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매일의 삶을 갖고 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을 헐어야 되는 뭐 그런 지금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가 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정함에 대한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죄로 부정하면 그 결과는 격리이고, 그 결과는 끊어짐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곰팡이라는 것, 집을 헐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인지를 알고 그 가시적인 율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조심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심하며 청소해서 깨끗하게 집안을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에 곰팡이가 났나 안 났나 찾아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혹시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정말 작은 영적인 곰팡이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내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욕하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의 죄는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집을 헐고 그러는 정말 물리적인 그런 결과와 대가를 당장 요구받고 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무서운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끝에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 심판의 증거인 그 곰팡이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상한 내 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죄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참 영적인 곰팡이가 너무너무 많이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없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도 더러운 이 영적인 곰팡이 속에 하나님 날마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곰팡이가 났을 때 제사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정한 곳을 보고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곰팡이가 있으면 그곳을 먼저 보수하도록 해요.
그것을 빼내어서 버리고 곰팡이가 났던 부분들을 긁어서 버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에이 곰팡이 뭐 그게 뭐라고 무시하면요, 그 집은 헐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야 너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어 버리게 하시고 다 헐도록 그것들을 긁어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전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여러분 받아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고 곰팡이 고작 그거 하나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교회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결코 집을 다 허무는 그 결과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질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그 죄악의 자리를 끊어내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주님과 끊어지고 영원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죄악, 그 계약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그 자리에 앉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 부정함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죽음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며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집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돌이키고 다시 거룩하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서울의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